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옥합을 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억 있으시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시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족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지,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는지,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지, 감람산에 계시는지, 솔로몬 행각에 계시는지, 베데스다에 계시는지, 또 게다니 나사렛 집에 계시는지 여인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수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센병, 나병이 치료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초대받으셔서 지휘자들과 함께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고 옥합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할렐루야,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 뚜껑을 열고 부어드렸어요. 이 나디향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한 병이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에 1,500만 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식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향기를 맡았어요. 예수님도 향기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할렐루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낭비한다, 그리고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만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할렐루야 가만두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바칠 때든지 남편이 드릴 때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저분은 왜 저렇게 매주일마다 감사함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드리지 못하면은 그분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또 같은 축복의 말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드릴 때도 왜 저분은 매주마다 11절 할까? 그렇게 비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꺼번에 마서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벌기 때문에 모아서 드리는 거죠.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나눠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남이 얼마나 했나, 추수감사헌금 다른 권사님 얼마나 했나, 나도 거기에 맞춰야지,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였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일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시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면은 하늘 보고가 열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하늘 보고를 열으사, 보고가 뭡니까? 하늘 보물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땅에 기름진 원천의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옥합을 열어드렸어요. 식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비평을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꽃을 해놓는다든지, 또 교회를 청소하다든지, 또 강아지 집을 청소해 준다든지, 고양이 밥을 준다든지, 또 공작 돌본다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공작의 날개를 쫙 펴더니 흔들어요. 야, 잘한다,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에 공작새를 올리면서 공주에 있는 신관봉에 도착했는데 교회 앞마당에 있는 공작이 나를 환영하듯이 날개를 쫙 폈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공작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진 줄로 압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인이,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거의 학자들 6명이면 5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옥합을 열은 것입니다.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치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이 자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교회들은 사랑이 많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주무신다.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홍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좋은 일 많이 하셨지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늘나라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구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관주 성경에는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써있지 않고 다른 관주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가만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자들이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실 때 회방자가 사탄이 왔지요.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3번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처럼 여러분들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생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허리띠, 의의 흉배, 할렐루야, 사랑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과 또 같이 놀아나도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태원에 원치 않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희생당해서 막 아프죠. 158명인가요? 많은 생명들이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은 인류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돌아가신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인은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투자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을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기다리는 예수님께 투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것은 정결예법이고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법칙에 따라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리지요. 미리 향기를 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향기가 제자들도 맡게 되었고, 초대한 시몬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맡으셨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더니 이 향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서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려왔고, 등허리를 타고 예수님의 등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까지 내려왔어요.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좋은 일 했지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석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갔습니까? 우선 가야바 법정에 갔습니다.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내들인 회의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종교재판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가야바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종교회의에서 판결은 사형 판결을 내렸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 6월절에 유대인의 절기에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친화 정책으로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3.1절 특사다, 크리스마스 특사다, 이런 특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면받아서 나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사면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받들어서 빌라도가 사면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빌라도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에 나와서 빌라도가 법정에 서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살려주기로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살려주라 하십니다. 살인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살려주고 싶었어요. 아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는 아내가 꿈을 꿨어요. 살려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살려줬느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는 할렐루야 호산나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을 대환영했는데 빌라도 앞에 가시멜로관을 쓰고 초라하게 사형수로 서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빌라도를 물리치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저 애굽의
나일강이 핏빛이 된 것처럼, 그리고 장자를 치시고 바로왕을 굴복시키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집트에 가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또 할렐루야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빌라도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역사니까, 이 군중심리에서 사탄의 역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바울 사도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지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군중심리를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북에서 인명 재판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처형하듯이 이렇게 사탄의 역사니까요. 바라바 죄인을 살려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줬어요. 속으로는 아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왜 예수님을 못 살려줬느냐. 그 막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나사렛 예수를 못 박으시고 하는데 눈이 충혈되고 핏대가 올라가고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주면은 밀란이 뭡니까? 완전히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 생명도 위태하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가다가 쓰러지면은 채찍을 때렸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우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금멸관 대신에 가시멸관을 엮고 가고 씌워드리는데, 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워드리는 순간에 피가 쭉 흐르는데요. 머릿속에 배어있던 그 나드 향기가 샥 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쓰러지시면 채찍을 후리쳤습니다. 채찍 끝에는 새가 달려가지고 예수님 착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요. 예수님 몸에 배었던 나드 향이 피와 섞여서 향유 냄새가 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바람이 샥 불면은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에서 향유 냄새가 쫙 퍼져나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 좋은 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드 향은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향수 있죠? 샤넬 향수를 제가 갖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최원사님이 파출부 다닙니다. 파출부 다니는데 저를 10년 동안 향수를 사줬어요. 제 생일이 12월 달이니까 12월 달만 되면은 그 15만 원 되는 향수를 사줘요. 샤넬 향수, 블루 향수를.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올 때도 한번 시켜고 왔어요. 이따가 제가 입신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학생들, 목사님하고 제가 혹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는데 목사님 강사라는 사람 몸에서 땀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그 향수를 제가 슉슉 3번 착 치고 왔네요. 네. 그래서 부흥강사라는 사람이 샥 지나갈 때 약간 향기가 나. 그러면 좋지요. 네. 그래서 이 샤넬 향수는요, 아침에 제가 신학교 갈 때 집에서 11시에 출발해요. 수업을 제가 점심 먹고 금요일날 부흥에 다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제가 2시부터 수업을 해요. 가서 점심 먹고 수업을 1시간 20분 마치고
이제 신학생을 옆으로 어떻게 지나가면 향기롭다고. 또 봉고차를 다니는 게 저리 꽃향기 난다고. 꽃향기가 아니라 내가 향수를 찾다고 그래요. 그래 너무 향기롭다네요. 예, 이렇게 샤넬 향수는 아침에 치면은 한 6시간 내지 8시간 가요. 이 나디향은 인도산, 이집트산이 있는데 인도산이든지 또 이집트산이든지 그 한 방울만 딱 떨구면은요 닷새갑니다. 닷새. 빨아도 그때 당시는 샴푸도 없고 그때 당시 비누도 없잖아요. 이 향유가 한 방울 떨어지면은 닷새가는 원액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머리카락에 배어있는 이 향유가 닷새를 갔으니까 수요일날 밤에 부어드렸으니까 금요일날 예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이틀 지나도 예수님 머리카락에 배어있는 이 향유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인이 좋은 일 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사형장이라 다리가 들끓어요. 그런데 이 나디향은 다리가 달려들잖아요. 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향기롭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여는 것을 예수께서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할렐루야 13절에 천하 어디서든 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할렐루야 말하여 기억하리라. 누가? 예수께서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기념비적인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한성 행복한 교회에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요. 1층은 목사님 사무실, 1층은 우리 아버지 박병상 장로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짓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념관을 졌어요. 우리 고향교회가 아버지가 땅을 400평을 바쳐가지고 교회에서 또 한 300평을 더 사가 700평 위에 교회를 잘 지었어요. 고향교회가 여기 한성 행복한 교회 내부만 합니다. 조금 옆에는 넓죠. 그런데 고향에 가면은 기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옥합을 열듯이 열어서 고향교회가 충북 제1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부흥에 갔습니다. 몇 해 전에 부흥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우리 목사된 둘째 아들을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기 이 땅이 우리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께서 과선을 하셨는데 그 과선 땅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몇 가지로 보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칭찬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간주 성경에는 기념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 제자들이 향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일망으로 가던 제자의 아내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음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일리일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향의 냄새가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에 와서 20년 전에 저 청주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옥합을 열자 이런 설교를 했더니 고물상하는 김 집사님이 중부 예루살렘 교회 부흥했는데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였어요. 제가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마쳤더니 김 집사님이 강사님 대접하기 위해서 같이 가십시오. 갈비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비 좋지만은 그분이 잠바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고물상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아닌데 갈비를 사준다 해서 좀 사양했어요. 난 순두부 좋아합니다. 순두부 먹으러 가시죠.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따 저 식당에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강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앞에 한 5명 정도 갔어요. 가서 식사하기 전에 그러시더라고. 강사님 옥합을 열으라고 오늘 설교하셨는데 옥합을 열면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그러길래 저 집사님이 고물상 하신다며요. 고물상에서 제일 비싼 거 바치시면 됩니다. 고물상에서 제일 비싼 것이 차 엔진 아닙니까? 엔진 뜯은 거. 그거 하나에 한 50만 원 갑니다. 그래서는 이번에 한 50만 원 바치면은 옥합 여는 거 아니겠어요? 고물상 대표 또 사장님이라는 좋아하겠죠. 집사님이 고물상 사장님이니까 제일 비싼 거 바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자동차 엔진 그거 새 덩어리 팔면은 많이 받으면 15만 원. 또 한 서너 개 바치면 50만 원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럼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에 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교통부 장관이 생산 승인이 났어요. 무슨 생산이냐? 고가 사다리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허가증이 나왔어요. 이번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 머리가 좋습니다. 기계 만지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고가 사다리 차를 발명했어요. 유압식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발동기 걸어갖고서 스위치를 쭉 올라가는 그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가스식으로다가 한번 탁 누르면 슉 올라가는 거. 독일제나 일제보다 낮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형식 승인하고 생산 허가증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님 제가 3억을 바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3억을 바칩니까? 이거 보세요. 교통부 장관이 저한테 이거 고가 사다리차 생산할 수 있는 허가가 났습니다. 아니 고가 사다리차가 그렇게 비쌉니까? 10대만 팔으면 3억입니다. 한 대에 얼마씩 팔을까? 이번에 강사님이 가격을 정해주고 가십시오. 일제는 얼마입니까? 독일제하고 일제는 1억 2천만 원이래요. 1억 3천이래요. 그러면은 반 가격 뚝 잘라가지고서 7천만 원에 파세요. 그랬더니 얼마 남습니까? 했더니 7천만 원이면 생산비 세금 다 내고 3,500만 원 남는데네. 그러면 10대만 팔으면은 3억 5천을 바칠 수 있대요. 그래서 6개월 내로 3억을 바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3억을 땅을 10,000평을 사가지고 김지현 목사님이라고 중부 예루살렘 교회 그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 그런데 여자분이 먼저 목사 됐어요. 부흥 강사신데 이번에 3억을 들여서 청주에다가 고속도로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땅을 10,000평을 3억 주고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청주 국제금식기도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옥합을 진짜 열더라고. 그래서
국제 금식기도원이 청주에 세워져서 지금 많이 부흥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원 세우시라고 목회를 도와드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고가 사다리차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발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대 팔면 무조건 3,500만 원 남는다네요. 그래서 축복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옥합을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다면은 손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최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청소해요. 매주 토요일날 교회 혼자 나 청소합니다. 설거지 혼자 다 해요. 거의 다 혼자 합니다. 그 따님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청주에 있다가 우리 안식구보다 3살 작아요. 근데 우리 안식구가 수진이가 여성에서 전교식 때 했는데 대학교를 못 가서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마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한 5,000명 내 7,00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 교회의 권사님이 저보고 사모를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권사님 딸 수진이, 제가 청주 광민교회를 했었잖아요. 청주 광민교회를 제가 1992년도부터 한 3년 하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안양 광민교회에 있다가 이제 청주 광민교회를 개척하는 따라갔어요. 두 딸을 데리고 따라갔어요. 또 청주 광민교회에서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이제 서울로 가라 해서 서울에 있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약 10평 정도 되는 교회하고 바꿨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서울 올라갔더니 자체 부흥해서 이제 교회들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한테 알아봐라. 그래서 수진이를 대학교 안 갔으니까 올려 보내보세요. 가서 이제 면접을 가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욱도 목사님, 지금도 한 5,000명, 7,000명 모입니다.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교회 사무원으로 가서 차트를 잘합니다.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사무원으로 1년 있다가 목사님이 비서로 채용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대학교 못 갔으니까 야간 대학교를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라고 보름 동안 보내는데 단기 선교 갔다 그 위에 권사님 아들하고 감신대를 나온 최원석이라는 청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화여제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진이 불러. 수진아, 너 목사님 비서로 수고 많다. 그런데 너 원석이하고 사귀고 있지? 어머니 뭐 하시냐? 어머니 학교 어디 나오셨냐? 어머니 중학교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어느 아파트 사시냐? 어머니가 단칸방에 사십니다. 우리가 결혼 안 된다. 어머니도 너도 안 돼. 그래서 그 실어머니 될 뻔했던 사람이 권사님인데 반대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단칸방에 산다네. 어머니가 중학교 나오셨다네. 너들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망했어요. 수진이가 딴 때는 잘 웃고 밝은데 목사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비서가 표정이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10년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딱 보면은. 수진아, 이분이 또 영권이 세지잖아요. 부흥강사도 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수진아, 너 원석이하고 헤어졌지? 내가 다 안다. 너 원석이하고 헤어졌지? 그러니까 닭똥 같은 놈을 쭈르르 거리니까 당장 전화 가져와.
전화 걸었어요. 그 권사님, 최 권사님, 부부가 다 내 방으로 들어와. 하여튼 명령 떨어지면 2시간 내로 2시간 내려왔어요. 사무실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네. 이 수진이는 내가 12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딸같이 생각하고 내가 대학교도 가르쳤다. 어머니가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해서 혼자서 그냥 밭을 다니면서 이 딸을 키웠는데 대학교를 못 보내서 내가 대학교 보냈어. 내가 아버지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내가 12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봤는데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달력까지 와. 5월 22일 날 토요일 날 날짜 잡아. 왜 아멘 안 해? 아멘. 가. 5월 20일 날 결혼식을 거행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시아버지가 한의사예요. 그래서 빌딩이 2개고 강남에 집만 12채래네. 한 200억 부자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으로 목사님 백으로 서로 눈이 맞잖아요. 서로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명령하셔가지고서 결혼했어요. 내가 12년 동안 키웠는데 내가 한양여자대에 가르쳐 얘가 올 A 맞았다. 수지에 결혼하면은 손자 손녀가 수재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수재가 태어났어요. 4대 독자 집안인데 할렐루야. 축복이 열렸어요. 단칸방 사는 이 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산다고 하니까 방 2칸에서 한 칸으로 줄이면서 1,000만 원을 빼가지고 우리 교회 살 때에 건축공을 1,000만 원 맞췄어요. 이게 수진이 돈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제가 번 돈입니다. 수진이 거는 여기 들어있어요. 2,000만 원이 제가 1,000만 원 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축복이 열려서 할렐루야 외아들과 결혼하게 돼서 축복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신영이도 지영이도 받기를 바랍니다. 오영이도 나중에 큰 힘을 내기 바랍니다. 예, 성민이도 큰 힘을 내기 바랍니다. 축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 권사님 지금도 할렐루야. 제가 은퇴했는데도 교회 도착하면 신발을 얼른 받아가지고 신발장에 넣어요. 안내합니다. 주일날은. 또 설거지해요. 토요일날은 청소해요. 예.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없으면은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해도 최 권사님을 제가 덩어리 두드려 줄 리가 없습니다. 목사의 사랑은 주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최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최 권사에 대해서 제가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추억을 갖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은 인류가 구원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장례식을 위함이라고 장례를 위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어려우실 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야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저 성교실 나가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킹솔로몬 호텔에서 묵고 아침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갈릴리 해변을 걷는데 막달라 빌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막달라 마을 출신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 유다라는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향이 공주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향이 공주. 그럼 이영애 권사님이시죠? 예? 이영애 권사님은 공주댁이에요, 공주댁. 예. 그리고 대전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전. 예? 부여가 고향이신 분. 예? 그러면 공주. 여러분들 출신지가 강릉에서 오셔서 강릉댁, 충주에서 오셔서 충주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본향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15년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늘나라 특허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다 15년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명보다 15년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년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연세보다도 20년 젊어 보이시네요. 예. 제가 영적으로 앞뒤를 다 봐도 20년 젊으시네요. 저는 지금 74살, 마음은 지금 60살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세월 보내다 보면 74살이 됐어요. 운동하고 제가 이런 거 측정해 보면은 한 40살 정도 되네. 육체 나이인 40살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명보다도 15년도 오래 사셔야 되지만은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설교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강사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컴퓨터 가방을 들고 나왔네. 성경책을 든 가방을 가지고 오려고 제가 딱 내려뒀거든요. 침대 옆에도 뒀는데 제가 다시 가서 안경을 챙기느라고 가방을 들고 왔어요.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26장을 전할까? 로마서를 전할까? 성경책을 찾으니까 컴퓨터 가방을 들고 왔네. 가방이 똑같으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애 권사님 보고 성경책 남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영애 권사님 성경책을 주셔가지고 권사님 성경책 펼쳐놓고 설교했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가방을 제가 컴퓨터 가방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에서도 이제 성경책 가방이지 갖고 들어가야지. 와서 화장실 손 씻고서 열어보니까 컴퓨터네. 예. 오면서 걱정했어요. 컴퓨터에 자료가 많은데 이 컴퓨터 누가 혹시 또 가져가면 어떡하나. 한 5초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거기 르네상스 호텔을 믿어야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음이 또 걱정이 안 되더라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져왔네. 예. 참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점검해야 돼요. 제가 부흥에 가서 새벽 기도 늦은 거는 대전에 있을 때 한번 목사님과 부흥회할 때 10분이나 늦은 적 있어요. 그거 한번 실수하고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한 15년 전에 갔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갔더라고. 다른 건 잘 싸가지고 가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넣는 줄 알고 깜빡한 겁니다. 그런 실수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도 올해들을 기억하라고 가방이 똑같아요. 삼성 컴퓨터 가방 있죠?
똑같습니다. 모양이. 무조건 들고 왔는데 보니까 컴퓨터 가방을 가져왔네. 제가 걱정할까봐 컴퓨터 가방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 바라고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입신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저기 지영양도 오셨나? 지영양 손 들어보세요. 지영양 안 왔습니까? 지영양. 지영양이 큰 따님이죠? 네, 방학 끝날 때까지 안 와요. 아르바이트 합니까? 네, 2월달에 와요. 예, 하여튼 참 장녀가 다르지요. 여러분들 축복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신의 은사가 제가 있어요. 입신의 은사 때문에 할렐루야 7,000명이 구원되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낮에 잠깐 간증해드렸죠. 한 2, 3분 정도 간증해드리겠어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1991년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 청주 수영관의 전신이었어요. 원장님은 똑같으시죠. 1991년도 1월 16일 날 제가 청주 수영관의 전신인 저 감곡이라고 하는 장호원 옆에 기도원에 갔는데 버섯 막사를 빌려서 붕해를 하는데 한 2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경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 해서 제가 그때도 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 닭죽을 좋아한다고. 그 닭죽 먹으러 갔습니다.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과선 안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키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왔어요. 딱 보니까 건달처럼 생겼더라고. 그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경원 집사님 남편이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악수하면서 그때 제가 42살 때 아닙니까? 그 사람은 35살 때 깡패 두목 때 그 사람은 진주 경남지의 깡패 두목 나는 부흥강사 42살 때 저도 이제 셌죠. 이제 영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악수하면서 쳐다보면서 박영규 목사입니다. 이래서 저쪽에서도 전도식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강사가 될 겁니다. 목사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꼭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흥강사가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쓰실 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부인 이경원 목사, 지금 목사 됐죠? 진주 초대교회. 그 집사가 가만히 있더라고. 남편이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제가 마친 다음에 오후에 은사 제패를 하는데 이 남편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딸이 10살짜리 한나라고 하는 딸이 대지조금 등반하는 거 갖고 나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500원짜리만 1년 동안 모았다네. 나중에 깨물면 15만 원 들었어요. 500원짜리만 들어있어요. 강대상에 올려놨는데 저게 성령이 마시더라고. 그리고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한나야, 너희 아빠가 지금 바깥에서 그랜저에서 안 들어오고 자고 계시는, 쉬고 계시는데 너희 아빠가 목사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내 친구들 지금 진주에서 몇 명, 4명 왔다고. 그러면 너희들 2-3명이 분명히 입신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라. 너희 아빠가 목사인지 아닌지,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수님이 정말 부르셨다 그랬더니 4명을 제가 안수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3명을 데려갔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앞에 다 같이 만난다 그랬더니 셋이 예수님 앞에 가서 생명나무 과일이 막 달렸는데 강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무 아래서. 한나에 자랐다고 하시면서 한나를 안아주시더니, 그래서 한나가 예수님, 박영규 목사님이 우리 아빠 목사 되려고 했는데 목사 안 되면 정말 죽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아빠는 나의 종이니라. 박영규 목사가 말한 것처럼 목사가 안 되면 죽느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천사가 둘이 발에다 줘서 1시간 반 만에 깨났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깨나고. 일어나더니 막 우는 거야. 아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그러니까 바깥에 그랜저에 자고 있던 전대식이라는 사람이 영계에서 꽝 소리가 나는데 이 버섯 막사가 교회만 한 버섯 막사가 무너진 줄 알고 뛰어들어왔어요. 와, 우나 그러니까. 아빠 나 예수님 만났는데 아빠 목사 안 되면은 박영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데 아빠 죽으면 안 되면서 막 우니까 이거 우회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하셔서 소원하시고 꼭 주의 종이 되세요. 목사가 안 되면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열어보니까 아빠한테 여러분에게 통장에요. 6천만 원이 써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현금 있는 거 그게 다입니다. 6천만 원 제가 예수님 믿게 돼서 감사 헌금 드리는 겁니다. 조직 폭력의 두목이라서 배짱도 크더라고. 그러더니 그 6천만 원 가지고 그 버섯 박사에서 청주 수양관 땅을 2,000평을 샀어요. 6천만 원 가지고. 청주 수양관 이름을 저보고 줘달라 그랬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을 할렐루야 기도원인데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청주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이름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청주 기독교 수양관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했더니 기독교를 빼고 금식자를 넣고 청주 금식 수양관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청주 금식 수양관이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그 고속도로 편에는 전태식 목사가 6천만 원 맞췄죠. 그 딸이 옥합을 열어서 15만 원 맞췄잖아요. 그 초등학생에게는 15만 원이 옥합입니다. 15만 원 바쳤더니 아빠가 부흥강사가 되고 엄마가 목사가 돼서 할렐루야. 두 번을 제가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두 분이서 부인은 진주초대교회, 남편은 서울 진주초대교회, 청원 진주초대교회 해서 세 군데 7,000명이 예수님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입신에서 그 두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7,000명이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하버드 성경을 뭐 만들었다 합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찌째스가. 입신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님 제가 내일 한번 설교할 겁니다. 남은 사명이 더 크다. 목사님 그동안 큰일 많이 하시지만은 앞으로 홍사로 목사님 남은 사명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아드님도 광석 아드님도 또 진아 따님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힘을 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은 예수님 따라가시고 하라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래 교회 학교도 부흥되고 학생회도 부흥되고 여러 가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밖에 있는 공작새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지나가다가 공작새를 보면 기뻐하잖아요. 공작은 기쁨을 주고 있어요. 저 뒤에는 고양이도 기쁨을 주고 있어요. 하얀 고양이, 저렇게 예쁜 고양이가 참 드뭅니다. 또 이마에 또 이게 검은 고양이는 이마 쪽에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검은색이 있잖아요. 또 강아지들도 아주 그냥
교회 앞마당을 지키고 있어요, 3마리가. 예. 절 보고 막 짖는데 가까이 가서 가만히 있으면 짖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념비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추억에 가장 남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입신의 은사를 제가 첫 번 공에 갔을 때 안수를 해서 눕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최면술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2번이 입신했는데, 그래서 손 안 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기도문만 외워도 입신된다 해서 주기도문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외우시면은 처음에는 주기도문 외우다가 안 외워져요. 입신 초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외우다가 몸에 힘 빠져버려요. 내가 안 쓰러지려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신이 왜 중요하면 병마가 있으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입신만 되는 게 예수께서 세마 앞으로 직접 오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께 안수 받았거든요. 직접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고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입담이 없어도 저는 영화 감독 되려고 그랬어요.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날 걸치면서 빛이 쫙 비치면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느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1000번째를 쌓았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영계에 가서 천사들 앞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면 입신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조용히 외우시면은 여러분의 병도 치료받고 성령도 체험하시고 또 능력도 받고 사명도 받고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개도 열리고 능력도 받고 성령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할렐루야 우영이가 안 온 줄 알았더니 우영이 거기 언니 뒤에 싹 숨어있네요. 오늘 저기 와서 너무 감사해요. 주기도문을 외우시 지난번에 제가 10년 전에 부흥했을 때 그때 입신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는데 7분 걸립니다. 7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25분까지 10번을 소리 내지 말고 두 손을 보고 주기도문을 10번을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입신에 겁을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입신한 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80%가 전부 전교에서 1, 2등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입신해서 우리 학생들 지혜를 받으셔서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1분 전 8시 20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시겠어요. 장학기도 하고 10번을 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홍사라 목사님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왔습니다. 홍사라 목사님도 입신의 능력이 있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입신의 은사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바필 입고 오셔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도 부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옵시고 은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